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제2장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예 다르신 분이다라는 것을 구별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쭉 나열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공유된 그 모든 속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들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다 모든 것에 거룩하신 원천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자이며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런 방식을 도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셨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고 하나님 지식에 대한 것들이 조금 열려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시지 않고 또는 열어주셨어도 그것에 관심이 없고 우리 방식에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에 그 종국은 어디 있냐? 결국은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도리어 그 하나님을 향한 대적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신념을 믿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신앙과 신념은 아예 다른 것이고 신념은 우상 숭배일 수 있으나 신앙은 온전한 삼위 하나님을 신뢰함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 속성의 세 가지의 그 의미들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더 적용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속성이 과연 믿는 자들에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사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분이신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은 알아요. 이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이 귀신들의 존재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그 속성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설명한 것이 오늘 2장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또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첫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생명과 영광과 선함과 복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충만하시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모든 만물들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됨, 우리의 성품의 어떠함은 누구를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속성과 연계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설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봉사하고 순종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2항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 세 가지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즐거워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창조도 있고 구원도 있고 우리 살아감의 역사하심도 있는 것이고 완성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철학자들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신이 있는데, 궁극적인 존재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뭐 유출됐다, 아니면 거기에 이데아가 있고 우리의 실체는 이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연계해서 설명하는데 원활하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예 하나님이 모든 것의 존재이시고 그 존재됨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과 만민들이 호흡하고 그 만물 안에 생명력이 가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숨쉬고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발현되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래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을 때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상관없이 하나님과 연계함을 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 원천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계시되어서 우리에게 온 것이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모든 피조 세계를 보면서도 누구를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와 이렇게 자라고 있는 이 화초, 겨울 내내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밖에. 햇볕을 한 번도 안 보고 이 어두운 예배당에 있는데 2달 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도 잘 안 줘요. 일주일에 한 번 줄까 말까 하는데 버티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에게 그렇게 해본다고 해보세요. 우리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살아있지? 한 번도 안 내놓는데, 춥기도 하고 제가 게을러서도 안 내놓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고 계심을 알 수밖에 없어요. 주중에 여기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환기도 잘 안 시키고요. 깜깜한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죽고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실히 드러난 거죠. 사람은 관여치 않는데도. 이것만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밖에 나가서 보면 벌써 제가 여기 옆에 아직 그 겨울에 잔재들을 한번 태워야 되는데 아직 못 태웠는데도 벌써 이제 봄이 따뜻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푸른 이파리들이 다 뒤덮고 이제 새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봐도 와, 이거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고 계시구나. 거기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런 것들도 관여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확정적인가,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원래 사람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기인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모든 게 신기하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리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조물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더더욱 특별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존속되어지는 그런 정도만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생명체에게, 이 난초에게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살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살리고 유지되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함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함을 어떠한 것을 잘 몰라요. 기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과정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그 기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궁창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크게 일하심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역사의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신다. 그리고 그 다스리심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반영시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들을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온전히 아무런 흠이 없이 드러나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신 사건. 이게 뭡니까? 네,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속의 사건입니다. 성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확증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인 것이죠. 세상의 피조물과 어떤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보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다른 신이나 어떤 다른 철학적인 방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그런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오류를 너무나 잘 아셔서 가장 확증적이고 가장 오류가 없는 방식으로 완벽한 방식으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 걱정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드님까지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내주셨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 정도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지 않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고 하나님 앞에서 안정감과 소망을 누려야 됩니까? 계속 무엇을 보고 우리의 안정감을 확인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의 안정감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볼 때에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볼 때에 내 건강이 좀 나아져야 될 것 같고, 내가 볼 때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잘 풀려야 돼. 거기서 안정을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은 불완전한 방식, 그건 언제나 유동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온전하게 완전한 방편으로 확증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당신의 아드님을,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이 온 것임을 보여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신자에게 신앙의, 믿음의, 그리고 신자가 살아가는 안정감의 모든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리의 위로가 돼야 되고 가장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고 우리가 살아갈 방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있는데도 우리는 기도할 때 또 뭘 원합니까? 다른 것만 원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포기하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죠. 정말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사랑의 어떠함을 가장 확증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한 방식을 쳐버리고 우리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볼 때에 뭔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신비적인 환상을 볼 때에 거기서 안정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통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을 찾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소망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복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복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련 없이 내 삶이 잘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방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것을 구합니다.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가고 또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드러날 때에 안정감을 취하는 것이 저 안에도 있어요. 그러지 않아 보일 때 성도들의 가정이 힘들고 여러분들의 삶이 괴롭고 힘들어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 역시도 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그것이 근거가 아니다. 분명히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는 선을 보는 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진정한 선이 거기 하나님으로부터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증적인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얄팍한 어떤 그런 만족들, 세상의 어떤 유혹들,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모든 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모든 우리의 존재됨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확증적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다 확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증거가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 안에서 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그러한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은 어리석이고 부차적이고 아주 미련한 방식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만 영광과 봉사와 헌신을 이제 돌려드려야 됩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절 말씀, 우리가 맨날 찬양하는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삼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선할 수 있고 삼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정적이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다 라고 고백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세상에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내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내가 진두지휘하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굉장히 유동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굉장히 주눅들든지 겸손한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 둘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인정받지 못할 존재로 되어갑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개혁주의 안에서는, 복음주의권 안에서는 존경받는 목사님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애국 세력이 돼야지 이 나라가 산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하나님 안 데려가십니까? 왜 실망스럽게? 차라리 데려가시지. 은퇴하셔서 데려가셨으면 우리가 이런 실망도 안 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음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하면 잘못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잘못된 인자하심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은퇴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사람 앞에 나가고 언론 앞에 나가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인생의 어떠함이 변화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은 늘 한결같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결같음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발견해야 되고, 그 한결같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늘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늘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여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한결같은 하나님, 그 여상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 신자로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시인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복락임을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런 게 나와요. 2절부터 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 지키신다고 했는데 내 삶을 보니까 악인들이 판을 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견디지 못할 상황을 본 거예요. 왜 저렇게 교회가 부패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도 왜 저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전속됩니까?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시험 들어서 넘어질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비로소 깨달아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모르니까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에는 이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만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하나님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악인들의 종말이 뭔지를 그가 보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삶의 현장들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기 어려워요. 우리 어디로 돌이켜야 됩니까? 우리 눈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뭔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와 씨름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런데 시편의 저자들과 욥기서의 욥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문제가 여기 있는데 문제를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 치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죽어버려라 하고 침 뱉고 갔단 말이에요. 아내도 이해 못해요.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새 친구들이 그래도 지혜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지금 네 상황 이런 거 너 죄 때문에 그래. 회개해. 욥이 처음부터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친구들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욥이 고통스럽고 괴롭죠.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신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락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있는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짓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인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악인들의 종말을 보게 되고, 또 24절과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으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그냥 존속되어진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그것의 영광을 통해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게 되니까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자기가 의존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신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뭐 하겠다라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 내 가치가 어땠고 내 권세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정을 누리니까 이제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살겠다. 나는 거기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존재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소요리문답 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함만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 사람의 존재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기적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들,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그 자리였으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어요. 하나님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불구하고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확증적인 것이죠. 창조하셨으나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부르시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안에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 짓거리를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도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정된 것이 어디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멘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확증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해주는 증거물은 하나님의 계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 가장 온전한 것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영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소요리문답에서 이야기했듯이 기도할 때에 미시적인 문제로 가지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를 봐야지 우리가 소망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스리신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어떠하심을 계속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기반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한편으로는 명령도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명령이 그냥 우리에게 기계적이고 의무적이고 힘에 굴복시키는 명령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주시는 방식,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에 기반한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서 순종하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거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상관한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강압적이고 우리를 굴종시키고 어거지로 하는 그런 명령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기인한 명령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함을 반영해서 말해 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많은 속성 중에서 거룩한 성품 하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을 반영할 것인가를 접목해서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 안에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못 깨닫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 쭉 나열해서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딱 종지부를 찍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구별되시고 다른 존재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함의 원천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다시금 재공급받을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했던 이 서로 사랑함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장 확증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누가 드러납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에요. 누가 드러납니까? 삼위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온전히 너와 나를 결속시킴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선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지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드디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뿐만 아니라 내가 같은 교우들 간에서도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서로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말도 곱게 하고 생김새도 예쁘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재영아, 이쁜 여자만 찾으면 안 돼. 그 여자한테 뭐를 발견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사랑의 기반으로 봐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나도 그런 눈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러할 때에 그렇게 남녀가 만나면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을 무엇으로 지켜나가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그 가정이 세워져 가는 거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충분히 제공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허락하시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하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계속 발견되는 가정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새롭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이것이 지금 제2항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 의무적이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엉뚱한 복을 이야기해서 문제긴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 기인한 복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복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그 복으로 소망을 갖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